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주보혈 주보혈 오른손을 드시고 찬양하십시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하시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돌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걸 잡아주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분들도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주여 넓은 심령의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 오른손을 드시고 찬양합시다.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우리 구주의 우리 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하며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도 강력하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부고 주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선포된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그것을 다 이루신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걸 너무 기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건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영과 육이 황폐하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그런데 여기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내 힘으로는 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 이후에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들을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들의 눈이 번쩍 뜨일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하나님과 하나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실 때 내가 이 땅에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또 다른 부분을 앞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구예요? 그냥 쉽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마음이 깨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상한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을
받아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을 때 그때뿐이고 곧바로 또 곤고해지는 것은 뭐예요? 우리 심령이 깨지고 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깨진 자도 고쳐주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나를 찾아와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와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자로, 또 갇힌 자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61장 1절의 또 다른 부분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얽매인 거는 다 그것에 포로가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불필요한 사슬에 얽매인 자들을 다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는 자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부어주고 계신다. 또 성령 하나님이 찾아서 우리와 하나가 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또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너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니까 참고 인내하라고 외치는 자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서 슬퍼하는 자들로 기뻐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건데 이건 역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신 줄 믿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은요, 이 네 가지 다 내려놓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꼭 이루어야 할 일들 중에서 오늘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돌이켜보면 수없이 기쁜 일들, 감격의 일들이, 그리고 보람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만 겪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들, 정말 손도 꼽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잖아요. 이 자리에도 상처가 하나도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거룩한 가운을 입고 있는 저는 상처가 하나도 없을 것 같죠? 상처가 없는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외국의 한 일화를 소개할게요. 한 여인이 자신이 어릴 때 내다버린 딸을 찾고 찾다가 긴 학인 시간 끝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서 유명한 가수가 되어 있는 딸을 찾게 됐어요. 그런데 정작 딸은 그 어머니를 만나려고 하질 않았어요. 앞 못 보는 어린 딸을 내다버린 매정한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날 찾는 거야? 만나서 어쩌겠다고.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생모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기가 내버린 딸이 자라난 모습을 보고 도대체 어떤 얼굴을 할까? 딱 한 번만 보자. 그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와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만나는 첫 순간에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자신을 내다버린 어머니도 맹인이었으니까. 맹인인 어머니가 맹인인 딸을 키우려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억장이 무너졌지만 딸을 정상인 부모에게 맡겨버렸던 거예요. 어머니의 사정을 알고 통곡하는 그 순간에 그동안 지니고 살았던 딸의 깊은 상처가 다 씻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를 만나기 전에 이 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거절당한 자의 마음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절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속에 있는 분노를 다 퍼붓고 싶어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분노조차도 표출할 수 없는 미움과 배신감, 또 세상으로부터 나만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이 패배감, 이게 이 딸의 마음이었는데 이 거절감의 상처가 언제 치유되고 풀어졌습니까? 자신을 거절하고 버렸던, 자신에게 커다란 거절감을 안겨준 그 사람의 환경과 사정을 알게 됐을 때, 그 환경을 이해하게 됐을 때 그 큰 거절감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또 이 세상은 얼마나 상처받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상처를 입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상처를 수없이 주고 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모습을 용납할 수 없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끔찍하게 싫은, 보기 싫어하는, 내가 끔찍하게 보기 싫어하는 내 부끄러운 모습을 그 사람 속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솟아 올라서 그 사람에게 퍼붓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시 내 속에 있는 아직 치유되지 못한 거절감 때문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당한 거절감의 칼날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흠집을 내고 핥으면서 거기서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나 선생님이나 주위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견디기 어려운 거절을 받은 다음에 그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다가 어느 날 다른 사람을 봤는데 자기가 없는, 내게 없는 걸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버림받았는데 그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그걸 보면서 또 눈이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엔 그런 사람들 모두를 죽이는 걸로 복수를 하려 들든지, 그걸 못하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아주 극단적인 데까지 나간 사람들이고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내가 받았던 과거의 거절감 때문에 지금도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 사람과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어디서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래서요, 누군가 아주 명언을 했어요. 가정이나 교회 안에는요, 상처를 받은 자만 있고 상처를 주는 자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나 교회 안에는 뭐만 있다고요? 상처를 받은 자만 있대. 모두 다 누가 상처를 받았대? 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만 있으면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냔 말이에요. 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상처를 준 건 몰라요.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저 세상 사람들만 피하면 내가 죄를 좀 덜 범하겠지. 그래서 혼자 언덕 위에 따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홍수경보가 발효됐어요. 빨리 안전지대로 피하라는 방송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안전지대로 피난을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지 않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이 홍수 속에서 우리 집과 재산 그리고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만 간절히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봤더니 어떤 청년이 트럭을 가지고 와서 빨리 이 트럭에 올라타세요. 빨리 안전지대로 피난 가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직접 구원해 줄 거예요. 그러니 내 염려 말고 가세요. 그 사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또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노아의 가족은 홍수 속에서도 구원하셨듯이 내 가족도 구원해 주세요. 그 사이에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사방이 물바다가 됐는데 밖에서 또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열어봤더니 누가 조그만 보트를 가지고 와서 당신 지금 안 타면 정말 죽습니다. 얼른 타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절했어요. 내가 지금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데 커다란 배를 가지고 왔으면 몰라도 그깟 조그만 보트를 타고 나보고 가라고? 웃기지 말고 가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기도만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 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한참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또 지붕 위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아, 이제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직접 구원하러 오시는구나. 나가보니까 헬리콥터 한 대가 지붕 위에 떠 있는데 밧줄을 내려놓고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질이 나서 매달릴 수가 없었어요. 야, 내가 그 밧줄에 매달릴 거면 차라리 아까 그 보트 탔지. 또 그 보트를 타는 차라리 처음에 온 그 트럭을 타는 게 낫었지. 그리고는 그 헬리콥터에서 내려준 밧줄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집이 있는 언덕도 다 물에 잠겨 붕괴됐고 기도만 하고 엎드려 있던 그 사람도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다행한 건 그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인도됐대. 근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대들었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고집불통아, 내가 네 기도를 듣고 3번이나 널 구하려고 했잖니. 트럭도 보냈고 보트도 보냈고 헬리콥터도 보냈다. 근데 내가 다 거절했잖냐. 그리고도 할 말이 또 남았냐. 누가 잘 지어낸 얘기지만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은 거절감에 상처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혼자 떨어져서 홀로 살았고 그 거절감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보니까요,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거절했어요? 주님까지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이 거절감은요 정말 무서운 중병이고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할 중병인데 이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로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성령 하나님은 날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앞을 보고 큰 소리로 읽으면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이나 환경은 나를 거절해도 주님은 날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 거절당한 날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이 말씀만은 꼭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는 분이세요. 오히려 거절당한 상처를 끌어안고 아파하는 나를 오늘도 찾아와서
위로하고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은 치유에 대한 얘기 때문에 간증이 좀 많은데, 어떤 장로님의 간증이, 경제 사정이 악화되던 IMF 때 이 장로님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미국에 유학 중인 둘째 딸의 학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달러를 보면서 장로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외환 시장이 안정되게 해주세요. 금식까지 하면서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정이 되기는커녕 기도를 시작한 지 보름 만에 거의 배 가깝게 달러 가치가 치솟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장로님 기도했어요. 이번엔 좀 더 적극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IMF의 상황에서도 제 사업이 번창하게 하셔서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더 많은 수입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 장로님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겠다고 작정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아무래도 너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정말 면목이 없다. 정말 미안하다. 말을 다 잊지 못할 만큼 이 장로님의 마음은 너무 아팠는데, 집안의 분위기를 파악한 딸은 더 있어 보겠다고 조르지도 않았고 순순히 귀국하겠다고 대답을 하는데, 장로님은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솔직히 이 장로님은 기도를 드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엎드리기만 하면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고 거절하셨을까요? 이 거절감이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한국으로 안 가도 돼요. 저 후울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아빠, 제가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빠도 아시잖아요. 제가 아직 영어도 그렇고 전공 과목도 그렇고 아직 한참 미숙한데 전 미국 애들과 결혼해서 이 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할렐루야. 장로님은 그때서야 깨달으셨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구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전화를 끊고 엉엉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날 거절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날 거절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만은 날 거절하며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 거절감의 상처를 오늘도 다가와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본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셨고 상처 입은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주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내가 받은 그 이상의 엄청난 거절을 주님이 친히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거절을 당하셨잖아요. 어머니 요셉이 그 아버지 요셉이 아내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그 마리아를 조용히 끊어버리고 했다고요. 결국 예수님을 그 육신의 아버지가 거절하려고 했던 겁니다. 또 자라나면서부터는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3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여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도 주님은 거절을 당하셨어요. 사랑했던, 신뢰했던 제자가 배신을 했고
또 주님이 잡히실 때를 보세요. 다 달아나고 주님 곁에는 베드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자신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열광했던 찬양했던 군중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군중들로부터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참담한 배신의 거절감을 주님이 당하셨어요. 끔찍한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 죽어가실 때 지금까지 그분이 당한 거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가장 큰 거절을 당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철저하게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가는 그 순간만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거절을 당하셨어요. 처음부터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로 거해 오셨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만 따로 찢겨져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지는 거절을 당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아픔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터져나왔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외침이 바로 친히 몸소 거절감을 경험하신 우리 주님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당했던 거절을 우리 주님도 당하셨다.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하는 기막힌 아픔을 주님도 그 이상으로 당하고 경험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장 놀라운 진리가 선포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거절당한 상처의 마음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어떤 상처도 우리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이 순간도 우리 상처 위에 자신도 거절당해서 찢기신 그 손, 못 박히신 보혈에 피 묻은 손을 얹으셔서 내 아픈 상처를 씻기고 치유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서 우리 한번 진실하게 내가 상처를 가진 자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 숨기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열어서 보여드리세요. 내가 이 상처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내 아픈 상처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열어 보이시고, 주님 보혈에 피 묻은 손, 그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내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도록 강력하게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내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내 상처를 다 치유받고 일어서서 또 다른 아파하는 자들을 치유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들 나오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두 손을 그대로 가슴에 얹으십시오. 말씀 그대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 수없이 기도했지만 아직도 씻겨지지 않은 상처 주님께 열어드리세요. 주님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내 겉모습을 보면 내 옆에 앉아있는 내 교우도 내 속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만이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시어서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내 참담한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터치하옵소서.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상처의 근원까지 아물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이 상처 속에
마음껏 활개치던 어둠의 영들을 추방하여 주옵소서. 치유받고 일어서서 또 치유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한 예물 드릴 때 강세나 성원철 커플 찬양